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 신학을 연구한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를 지금까지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모든 마음과 정열과 힘을 쏟도록 해주셔서 귀한 진리의 가르침 따라 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함께 듣고 동역하며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기록해 주신 말씀 풍부히 많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평생도록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강론 13권이죠. 성경 강론 13권 6924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에 대한 근거는 좀 하나 확인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전체의 근거가 궁금하시죠? 6708페이지, 6710페이지. 610페이지에 보시면 임에 의한 성취 부분에 대한 구약 근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뒤에 나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스에 의한 성취 부분이네요. 예, 6712쪽입니다. 6712쪽. 세 번째 단락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이 열조와 세운 언약이죠. 인류 시조와 세운 언약 다음에 열조와 세운 언약 부분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이거예요. 거의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단락은 구절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공부하실 때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말라기까지.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눈을 어떻게 보면 뜬 거죠. 그런데 이제 주제가 직임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직임에 의한 성취에 맞는 것은 제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직임에 의한 성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지를 어디로 가서 이제 일단 확인을 하냐면 개론을 읽는 거예요. 예. 개론의 구조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2권 제1편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1장으로 오죠. 1장으로 와서 이제 1절, 2절, 3절, 4절. 뭐 숫자의 어떤 중요성 보다가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절 구약의 언약 성취. 이걸 보시면서 하면 되겠네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구조를 설명했던 6700
1712페이지예요. 1장에서부터 4장이 있잖아요. 구약의 언약에 대해 성취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직임에 의해 성취함. 여기 이제 구약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럼 구약의 언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중에 마태복음의 직임과 관련된 부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부터 16장 12절은 자, 선지자 직임, 그리고 16장 13절에서 25장까지는 왕의 직임, 선지자의 직임, 선지자가 누구냐 보다가 선지자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서 뭘 시켰느냐,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 있죠. 그 6712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에 대해 성취한다. 이러니까 구약 언약의 성취인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직임이겠죠. 직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근거에 구약 근거에 그렇게 해놨고 또 맥락에 따라서는 아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섭리를 통한 언약에도 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좁혀가는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내용들이 직임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은 중요한 3대 언약 가운데 직임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 해서 그 세 번째 단락이 가지는 의미가 그게 구절이든 아니면은 전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 중에서 직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혹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본다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적용을 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뭐와 뭐가 또 다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부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이.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할 때에 이 성경 강론집에 이 페이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을 어떻게 바르게 설명하고 이 강론집에 어떤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이렇게 했을 때 성경 권위가 확증됩니다라는 걸로 아마 연구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에서도 말라기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 안내는 어떤 개념을 써서 직임에 맞추는지 그 해설한 주석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세 번째 단락의 밑에서부터 그 창세기 에스더 다음의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 성취의 섭리를 통해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통치 언약과 관련되면 느헤미,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서까지 있잖아요. 자, 섭리를 통해 첫 아담에게 세우신 자 이제
거기에서 12장에서 앞으로 더 나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통해, 그러니까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성취 부분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아닌 왜 말라기까지를 넣었을까요? 어떤 구절 때문에?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어디에 구약으로 결론을 맺죠? 그게 바로 예언을 통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을 통한 언약이 제가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이걸 세 부분도 아닌 네 부분도 아니라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양분했다 그랬잖아요. 때리고 싸맴, 뽑고 심음, 흩고 모음, 멸하고 세움, 소선지서, 폐망, 회복. 전체로 본다면은 모형, 폐기, 실체, 뭐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조로 선지서를 나누었다는 이 일은요, 이건 너무너무 큰일인 거예요. 이 선지서를 단순화한다는 게 정신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읽어드린 대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말라기까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예레미야 1장에 보더라도 20년에 걸쳐서 3차 멸망시키고 3차까지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도망간 이집트를 치면서 이집트 도망자들도 다 멸한단 말이에요. 왜 멸하냐 하면 이 구절을 그대로 쓰면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려고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도 멸하면서 이제는 이방 땅마저도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실체로 만드는데 그림자인 너네들이 가서 왜 이방을 더럽히냐 이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드러나는 거죠.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방까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도망가면 안 돼요. 이방 땅이 이제는 어떤 땅이 될 거니까 실체적으로는 거룩한 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방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을 공부를 하자고 이제 제가 애타게 원했던 거고, 그걸 하고 또 정리하고 또 묶어서도 정리하고 그걸 우리가 작년에 보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모여서 공부하시면서 구체적인 구절까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니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실체적인 아담과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역사적 근거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선지서는 탁 나눠 놨다는 거예요. 양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너 가지, 세 가지나 혹은 네 가지 방식대로 이게 나눠 놨으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2005년인가요? 1090 몇 년도 판에 가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94년일 거예요. 아마 94년 다음에 2005년, 2019년 이렇게 되니까 맞아. 이거는 2005년이네요. 2005년 앞에 2005년하고 94년 거기에 가면 이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특히 소선지서를 나라와 성전으로 묶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강론집을 쓰시면서 2019년 개정판에 와서는 그야말로 패망고 회복 구조. 패망고 회복 구조 속에 나라도 들어가고 성전도 들어가는데 그걸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선지서에서는 3번이나 마지막에. 언제요? 북왕조가 패망할 때 모형 끝나고 실태 세우는데 호세아에서부터 이방도 들어온다. 호세아의 그 얘기를 자주 드리죠. 아담도 저거 잘못 만들어진 거다. 맞죠? 에덴 동산을 부정하는 내용이 호세아에 나오잖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호세아에서부터. 그리고 말라기 1장에 가면은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커진다? 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커진다라고.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얘기하다가 그랬었죠. 그 예레미야는 4차 침략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멸망시키는데 함부로 그 더러운 유대인의 몸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 이방에 가서도 이방에 가서 이방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건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실체적 언약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부분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애굽 여기에도 누가 있다고 그랬죠?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있는데 예루살렘 더러운 너네들이 가서 그 땅 다 더럽히면 돼? 안 돼. 거기 가지 마. 그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실태적 언약에서는 이방의 백성도와 땅도 뭐 할 거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신령한 자손 땅 통치의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힌트를 저는 이제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3번째 단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단락을 좀 더 제가 13권, 14권 이제 쓰실 때 제가 이제 여기 연구소에 왔는데 그 연구소에 와서 이제 이 3번째 단락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3번째 단락을 다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책 분량도 얼마만큼 늘어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 목적은 성경 개론에서 이미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단락의 연구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문들을 연구하고 그게 이제 연구소 체제에서 그 연구를 같이 해나가는 거였죠. 교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서 그 완관위원회에서 그 총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제3절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이게 통치죠. 통치 개념이잖아요. 왕위의 직임에 의한 부분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 그런데 이게 어느 지파에게 통치권이 넘어가냐 하면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유다가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장자는 르우벤이죠. 역대기 상에 가면 그 설명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장자 피로 보면 장자가 르우벤이지만 제일 막내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유대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아담 언약을 실천해 가는 그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로 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해서 그 몫이 없는 건 아닌데 장자가 내가 장자니까 내가 다 해보겠다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비록 말자인 내가 에브라임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장자 지파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왕 노릇해야 되겠다. 그것도 허락 안 해요. 그 허락하지 않다가 나가서 망한 게 어느 지파냐면
11지파의 수장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역대기의 그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역대기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루벤과 그다음에 유다와 에브라임과 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방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왕이라 해도 모든 걸 자기가 통치할 수 없게 해요. 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 이 유다 지파의 통치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버리잖아요. 누구의 권한 밖에 있는 거죠? 다윗의 권한 밖에 있는 거죠. 유대 지파의 권한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걸 지배할 왕이 아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르우벤과 같은 혈통의 당자. 그러나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시는 당자, 에브라임. 그 다음에 통치자, 다스리라고 하는 아까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의 당사자인 유다 지파. 그러면 르우벤 지파나 그 에브라임 지파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수행할 분이 이제 실체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은 이게 통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통치 국가는 그냥 다윗 가문으로 다윗 왕가라는 이름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실체로 이룰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북왕조 폐망할 때 아담도 타락했다고 함으로써 아담도 아니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실체로 이룰 그리스도를 호세아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에덴 동산 이런 말도 나오죠. 에덴도 나오고 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를 다 담고 있다 그랬죠. 패망과 회복을 다 담고 있다. 흩음과 모음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전체에 해당하는 구절에서 자, 통치와 관련해서 유다 지파의 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여러분 실로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실로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거의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 44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절. 자, 너무 조용하니까 별로 안 좋은데요. 다니엘 2장 44절 한번 읽어주시면. 또 음소거 하시고 번거로우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영원한 나라네요. 망하지 않는. 언제 그런다는 거죠? 열왕의 때. 이 열왕의 때가 뭐냐면 아수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다니엘 당시가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바벨론 열왕이니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다음에 헬라로, 다음에 헬라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바로 그 외형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일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 보시면 왕위의 지인과 관련해서 천국의 통치자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당신이 나중에
심판한다 그러고요.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직임으로서 오신 바로 왕이 장신인데 지금 이 다니엘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된다는 것 하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이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지금 연결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 불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로 본다면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왕직을 성취하시는 분은 분명히 누구죠?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한다고 해서 여기 이 자체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게 보류가 돼요. 왜 보류가 되냐 하면 예수에 의한 성취가 어디까지 가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적어도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될까요? 적어도 본성이 신성인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근거 구절을 확인했는데 다니엘의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면 그는 같다라기보다 어쨌든 각각 다른 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같은 분이야라고 말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근거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은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을 지나서 어디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 당신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를 봤다는 그쯤 가서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던졌던 질문을 이게 성경 신학이 참 이게 질문을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내 수준이 드러나는 좀 창피한 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보면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안 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래되면 질문 못하죠. 저 인간한테는 질문 던졌다가 속으로 자기 실력밖에 뽀록. 여러분 질문을 안 던지면요 평생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공부하시는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문법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다른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직임에 의한 성취도 보고 자, 질문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서도 살펴보고 누가복음의 대속사역도 살펴보고 그리고 질문이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와서 사역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본문에 집중하는 거죠. 그 본문에 집중하다가 보면 그 본문을 주석해 놓은 강론집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본문이 나오니까 그 본문에 해당되는 주석을 구조에 맞게끔 강론집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가요. 그 간단하게 하고 한마디씩 얘기해주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공부한 사람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시간을 요하고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이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해 가는데 중요한 공부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장로님 이거 녹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면 제 수준에서 알려드릴 거는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여서 공부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제 발표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뭐 발표 이런 걸요 꼭 무슨 어떤 틀을 갖춰서 이거 보다가 각자 그 어떤 양식에 맞게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5분이나 10분, 뭐 30분 이렇게 줌으로 해도 되고, 어떤 또 은사전부는 치밀하게 그 논증을 하고 또 다른 그 연구까지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는 다음에 이제 단계로 넘어간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이 나왔을 때는 구절에 나와 있는 걸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얘기하는 왕위의 직임하고 어쨌든 뭐 해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문법적인 거. 대충 두루뭉실 가지고는 신학적 논의라는 게 설득력이 없어지거든요. 자, 좀 더 볼까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지상에서 그 열국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밑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지금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국권이 우리는 침탈됐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45년 동안 종살이 한 걸 무슨 시간이라고 역사에다 적어놓죠? 일제강점기라고 적잖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 국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방 나라를 힘으로 지배한 나라입니까? 힘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은 역사가 많습니다. 박해받은 역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의 이 말은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은 아닌 거죠. 그러면 다니엘 이후로 적어도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이 예언 이후로 국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의 국권이 침탈된 적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그럼 큰 규모만 말하는 걸까요? 가정교회도 반드시 포함하는 걸까요? 가정교회도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그럼 가정교회를 포함한다는 말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부모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부모 관계와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가 부모대로 아무리 시원찮고 진짜 어떤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사정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서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언한 바에 따르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자신의 주권,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한, 그런 의미에서 주권, 그런 어떤 자기 주권은 훼손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될 때까지 설립에서는 계속해서 설립만 됩니까? 핍박이 따릅니까? 양육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 다음에 투쟁에서는요? 감옥에 가서 다 써요.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대부분. 그 다음에 투쟁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에 너무 많이 씨를 말리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해요. 16장, 6장 13절에 그만하시라고. 가만히 있어라. 세마포 입고 쉬어라. 아직 순교자 더 내야 된다. 누가 이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왜요? 아까 다니엘서에 의하면 국권이 침탈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그 국권은 어디에 있냐라는 게 이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고 명령문이 나가고 이제 듣는 건 듣는 거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공부 적어놓고 안내해 준 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봐요. 요즘 가끔씩 이렇게 문자도 보내오시고 하는데 참 안다고 하면서 가르쳤던 게 이렇게 절 부끄럽게 하네요. 이런 어떤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핑 돌아요. 사실 눈물이. 그래서 이제 답장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밖에는 뭐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공부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직접 저는 관계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는 그 말씀 안에서의 어떤 교제와 양육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
어떤 과거 체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썼던 거죠. 그런 부분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성경 강론집에 기록해 놓은 것과 우리가 성경 신학을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의 갭은 너무 큰 거였던 거죠. 그 가정교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평가하는데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회 비난하고 성도 비난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장 만들어내는데 그냥 변명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하네요. 어떤 이 수치심도 없더라고요. 제 얘기인 겁니다. 뭐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 나올 때 제가 거의 언쟁을 하잖아요. 장안관계 와서도 많이 했죠. 뭐 그렇게 해봐도 인간이 최소한 뭐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또 그냥 난 내대로 지식을 채워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뒀다면은 만들어진 이론의 어떤 그 위대함과 또 그걸 마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극과 극일 그런 상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서 1장 1절이 그 내가 한마디 뱉는 것이 적용을 한다면 한마디 뱉는 것이 땅과 하늘과 모두 통일하신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권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아까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국가의 투쟁 맥락이 돼요. 양육을 시켰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어떤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와서 시작이 됩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묶여 있는데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내용이 모형을 끝내고 실체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 올 때까지 로마 제국 때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요. 그 나라가 지금 읽어본 구절에 의하면 영원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보면 어디까지죠? 다니엘은 마태복음까지 놓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왕위에 대한 설명해 보면 심판주 설명하죠. 심판주 설명은 어디까지죠? 최후 심판까지인 거예요.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남겨놓은 자인데 놀라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또 있다. 광조 패망할 때, 남왕조 패망할 때, 전제서 회복할 때 어디에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백성을 내가 남겨놓았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방법은 유대인 너희들이 시기한다. 시기한다. 그러니까요. 교회 내에서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내는 방법이 시기와 질투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동반한다는 것은요. 이게 교회 내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으로 세우지 않는다.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엄격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각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이 지금 다니엘서 요약이나 다니엘서 구절이나 전체 과정의 섭리나 승리의 당시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나 이런 걸로 보면 세상 바깥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속에 그리고 어디 내에 교회 내에다 두고 하나님이 그걸 섭리한다. 이 시기 질투심을 여러분 절제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가 보이잖아요. 밑에 시기심이 폭발하기 위해서 쌓여 있는 것은 수십 배의 덩어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치 내가는 요만한데 거기에 못 가는 걸로 탁 내관을 터뜨리면 뭐예요? 수천 톤짜리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시기심이거든요. 이거 좀 제가 도덕적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심이 아가서에 가면
오늘 시편이 뒤에 가면 좀 나와요. 아가서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을 그게 뭐로 비유하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하늘의 그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 뭘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세상을 다 심판할 정도로 시기심이 뭐 한다는 거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폭파시켜 버렸고요. 다 붕괴시켜 버렸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믿는 자가 한 사람 거의 없다고 했고요. 말씀운동 역사가 분열의 역사거든요, 사실. 그 분열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만 해명이 되면 그리고 이걸 저 사람은 언제부터 들었는데 또 나보다 적게 들었는데 저렇게 벌써 앞서가고 이런 것들이 무섭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죠. 이걸 지금 그리스도의 왕위의 직임에서 직위 행사에서 직무 수행까지 직무 수행의 마지막 25장은 뭘 약속하시는 거죠? 최후 심판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까지 뭘 세워가는 거냐면 모형을 회파하고 실체를 세워가는 관계가. 자, 이 정도 본문 구절에서 잡고 그러면 왕위의 직임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다 보이느냐? 다 나오죠. 이거는 근래 제가 강론한 거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절 또다 그 이적이요 응하도다 그 기사요. 여기 나오네요. 그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그 군사들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아까 2장 44절, 4장 3절을 연관시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열왕의 지배 구조 속에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고 뭐인 겁니까? 표적인 거죠. 즉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나타난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왕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어디서 하신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무게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미 예언서에 어디에 속한 나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늘에 속한 나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 내용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이제 25장까지 가면서 이걸 심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복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92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다니엘서 2장 44절, 4장 3절. 여기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4장 3절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뭔가 이렇게 엮었는데 이거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그 엮은 내용 그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왕위의 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다니엘서 2장 4절 하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 하고요. 다니엘서 4장 3절 하고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하고 관계를 여러분 혹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다윗 왕가가 영원하다라고 말을 붙이면은 설명해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가는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의 홀이 영원하기 때문에 유다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 왕은 영원합니다라는 말로만 해가지고는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려면 뭐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패망과 회복에 대한 역사가 간단하게 유다의 홀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유다의 홀을 보존하는 방법이 12지파였습니까? 유다지파 하나를 남겨놓는 거였습니까? 하나를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로 가자면 유다의 홀 얘기가 나오면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열왕기는 뭐가 끝나는 거고 모형이 끝나는 거고 역대기 1장 1절에는 아담이 나오면서 어디로 소개하는 거고 그렇죠. 다윗 왕가의 회복과 관련되니까 그 회복되는 다윗 왕가가 유다 왕가인데 그림자가 아니라 다니엘 2장 44절을 보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왕국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또 어떻게 그 성장한다는 거죠? 열국 속에 세상 나라 속에서 국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도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망해도 좋고 좋다기보다 망해도 국권이 안 끝나고 그 다음에 짓밟히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가 지금 왕위의 직임에서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뭘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느냐. 2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지금 이제 강론하고 있는데 그 몇 번 이제 25장까지 저는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 여기 이 안내하시는 우리 동역자들도 계시지만은 나가는 분량보다가 이 준비하는 사람은 뭐 큰 뭐 아프거나 이게 없는 이상 조금 더 해놓게 돼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해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야단을 치고 그 권면을 하는 걸로 이제 제자들에게는 남겨놓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고 절대로 유대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왜 섞지 않느냐? 그걸 이 박용기라는 저자는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창세기 49장 10절을 말하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저자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단호함은 지금 이 저자의 인용으로 봤을 때 아까 열왕기 역대기가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모형적인 것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그리스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이 나라, 3대 언약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땅에 있는 것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직임은 여러분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우리 지난번에 했죠. 화 있을진저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새끼들? 예? 여러분 음소간이 좋으시겠어요. 욕을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못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이 교사인데 막 독사의 새끼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섞으세요. 안 섞고 그 맥락이 15장 최후 심판 얘기할 때 화 있을 진저라는 걸로 다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섞지 마라. 모형적인 것을 실체적인 것에 섞지 마라. 가정교회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관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시점,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 인간들이 원하는 규모로 세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가정교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것과 성령께서 오셔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준비해 놓은 유럽 교회의 출발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느리게 더디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확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 언약국 성취 섭리도에 보면
예수에 의한 성취는 예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언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뭐라고 하죠? 예수 언약, 교회, 성취. 예수 언약, 교회, 성취까지를 지금 안내해준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요 구절들은 한 절반 정도 설명을 했고, 이제 왕직에 대한 실상의 이 부분에 가면 이 저자가 소개하는 구절들은 보니까 이사야서가 많고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시편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본문과 연관시키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더라도 지금 소개했던 이 네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 본문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줄 것은 제가 지금 한 50분 동안 소개했던 그 구절이 과연 저 사람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가 또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지 아닌지, 강론집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지켜가고 있는지, 그건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제 확인해 가는 일들이 많아요. 예.